안수 집사님 주최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직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직분 중심보다도 일반적으로 직분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신앙적인 원리를 바로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그 기초 위에 각각 분야별로 직분이나 맡은 그 직책에 대해서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 3대 이문의 해답. 조금 본문 내용과 막바로 상통이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인 줄 압니다. 특히 교회 역사에서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몇 사람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성자로 불리워졌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렇게 부모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길로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몇 구절에 부딪혀 가지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천주교의 신부로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천주교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과는 거리가 멀리 헌신을 하던 그런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주교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헌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 성당 앞에서 이제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1장 17절에 부딪혀 가지고 잘못됐구나 하고는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거대한 그 천주교를 상대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독일의 성경 신학자로 유명한 스페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경을 하나의 보석 반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중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보석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중에도 교리 부분의 마지막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 부분 가운데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이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간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임원스럽게 여기는 그 세 가지 인생 문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 과학자들은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현대에 와서는 온전히 그 수긍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대로라면은 그들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옛날 그 신화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수많은 인간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허구에 전하지 않는 그런 설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저에게서 나오고, 만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존재,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만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들을 물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그 기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세상에 던져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목적으로 왔지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목적이든지 모든 그 계획이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물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문을 많이 닦아가지고 참 지식을 쌓아서 인간답게 살아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학문을 닦는 데 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인간의 그 덕성을 길러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세상, 또 인간다운 세상,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이제 인간 본연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사람, 맹자와 같은 사람, 혹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전부 이 세상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안 좋겠나 하면서 살아왔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는 그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 36절에 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는 헬라 말로는 디아라고 합니다. 디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드루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란 말은 뭐냐 하면은 말미암아 한 이 뜻이 좀 더 해석을 한다면은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미암아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있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해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그 모든 그 업보에 따라 가지고 윤회한다,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윤회.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은 사람이 그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되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덕을 끼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따라 가지고 죽으면은 사람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동물로 환생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만물 가운데서 이제 환생이 된다. 이래 가지고 윤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사는 이 공적에 따라서 죽은 후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모든 동물이나 혹은 또 존재들로 환생한다는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거라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여기에 이런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만물이 주님의 일방적으로 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만물을 생각하면은 인간 이외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무로 돌아가는 거래요. 모든 산천초목이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살다가 마지막이 끝나면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씨가 떨어져서 또 다시 또 올라오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사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이 본래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안 죽도록 만드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본래 인간은 죽는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존재, 안 죽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안 죽도록 만들어낸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여기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전부 다 일방적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이미 범죄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갈 길이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사후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으로서 사후에 가야 할 길은 멸망의 길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다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사실, 이것은 각각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선택을 잘하면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갈래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갈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에게는 이런 갈래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참 평화로운 그런 세계로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참 참혹한 그런 갈래길이 생기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설에 보니까 핵이 개발된 이후에 지구 종말의 그 위기를 예측해가지고 이 핵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상상을 된 겁니다. 그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은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그런 시계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시계가 바로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을 표시해 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시가 딱 되면은 이 지구는 멸망을 당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시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11시 58분에 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분 남았습니까?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만 지나가면은 지구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 회개는 뭡니까? 이 회개라는 말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면으로 회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 구체적인 그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회개를 하는 그런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잘못되게 나갈 수가 있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욕도 하게 되고 남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잘못된 일들이 암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타락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당 가기 전까지는 이 근성을 다 뽑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겉보기에는 성자 같고 잘 믿는 사람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그 속에는 다 좋지 못한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근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그런 삶에 대한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는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회개를 여기에 강조하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이 내대로 살아가는 그 삶, 겉보기에는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또 남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그 사랑이나 또 뭐 남을 좋게 여기고 하는 그것들이 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들이 나가서 남의 집에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는 그게 사랑 같죠. 그렇지만은 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남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선이 될 수 있느냐, 사랑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산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은 그건 사람에게 마치 도적하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똑같은 거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영어로는 repent라는 말을 쓰는데 그 repent라는 것은 180도로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나를 등지고 사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보고 나를 향하여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나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등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한 이문점을 푸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이 세계 3대 이문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0만 번 죽어도